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과 이삭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여정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알게 되는 사실은요, 이삭은 다른 족장들과 달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살았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고, 또 야곱 또한 하란으로 도망쳐 그곳에서 20년을 지냈죠. 그리고 애굽에서도 보냈고요. 요셉 또한 노예로 팔려서 그의 남은 인생을 애굽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직 약속의 땅에 머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곳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태어났던 곳은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 여기에서 이삭이 탄생하고요. 또 이곳에서 자라나게 되죠. 이곳에서 성장합니다. 이삭이 이곳에서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것을 명령하였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적어도 이삭은요 20년 이상을 산 거죠. 이 부엘세바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지경 중에서도 남방, 즉 그 네게부 광야로 들어가는 끝자락에 있는 지역이고요. 연 강수량이 200mm밖에 되지 않는 되게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바로 이러한 척박한 땅에서 자라면서 자신의 소년 시절과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낸 곳입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은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30km 떨어져 있고요. 해발 930m 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는 지역이에요. 비는 많지 않지만 이 이슬이 많기 때문에 이 이슬로 농사도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소라는 거죠. 이삭은요, 아버지를 따라 바로 이 부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이사 오게 되었고요. 이곳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도 불리었는데요. 바로 이 헤브론에 있을 때 그의 엄마 사라가 죽죠. 사라가 죽게 돼요. 창세기 23장 2절에 나오죠.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있었을 때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사라가 헤브론에 있을 때 죽었던 것으로 보아 헤브론에서 어느 정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삭은요, 또 이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다음으로 이동하는 곳은 부엘 라헤 로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부엘 라헤 로이. 부엘 라헤 로이가 이 밑쪽에 있습니다. 부엘 라헤 로이가 부엘세바에서도 한참 아래로 내려가야 있는 지점입니다. 정확한 지점은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학자들이 그 가데스에서도 북서쪽에 있고요. 부엘세바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것으로 다들 추측하고 있죠. 그런데 이곳은 좀 사연이 있는 장소예요. 하갈에게 좀 사연이 있는 장소인데요. 하갈이요,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주인 사라를 멸시했죠. 일로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이제는 더 이상 지쳐서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이 부엘 라헬 로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세요. 하갈이요, 하나님이 자신도 지켜 돌보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곳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엘 라헬 로이로 지은 거예요. 그 뜻은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엘 라헬 로이, 제가 적겠습니다. 부엘
라헬, 로이. 이곳으로 이주하죠. 근데 바로 이곳에 거주하고 있을 때 이삭이 누구를 만납니까?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죠. 예,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는 40세였죠. 여러분 40세면 지금도 늦은 나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늦은 나이였겠습니까? 만약에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구하려 했다면 쉽게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배우자를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삭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 못지않게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이삭은요, 결혼하고 살면서 20년이 지날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가 하루 이틀 만의 일이었겠어요? 여러분, 아이를 갖기까지 20년 동안 끊임없이 이삭은 기도를 했었다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아이를 얻기 위해서 아이가 없을 때 그 땅의 풍습을 따라 여종 하가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평생 오직 리브가만을 사랑했고요. 리브가를 통해서 아이 낳기를 기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삭의 신앙은요, 아브라함의 신앙보다 더 훌륭한 면을 지니고 있어요. 이삭은요,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삶을 좀 살았던 것 같지만 그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요, 이삭에게서 깊은 영성이 느껴질 만한 그런 삶의 면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이었죠. 예, 결혼도 기다렸고요, 아이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줄곧 인내함으로 드러나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의 하실 일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다른 말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에게 단지 우리가 바라는 것만을 주시려 했다면요, 기다림의 시간을 갖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더한 영적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주시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기다림은 고통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삭은요, 오랜 기다림 끝에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60세에 쌍둥이를 갖게 되었어요. 에서와 야곱이었죠. 에서와 야곱은요, 바로 이 부엘 라헬 루이에서 태어났고요. 또 이 부엘 라헬 루이에서 자라났을 거예요. 적어도 15세까지 여기서 자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 라헬 루이에서 여전히 이삭은 거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25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결혼하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죠. 부엘 라헬루이에서 죽었지만 어머니 사라가 있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동굴에 장사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가 언제입니까? 175세죠.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요, 75세입니다.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75년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죽게 되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 없게 되자 어디로 이주하게 됩니까? 예, 바로 그랄로 이주하게 돼요. 그랄. 여러분, 그랄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때는 아마 아들 에서와 야곱은 적어도 15세 이상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을 때에도 그곳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75년이 되었을 때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이삭이 아이들을 낳을 때가 60세였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은 적어도 15세가 된 것입니다. 이삭은요, 그러한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흉년의 때에 지금 그랄에 온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과 동일한 인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아비멜렉을 만난 때와 거의 100년이 지난 후 이삭이 이곳에 다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과 군대장관 비골이라는 이름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오피셜한 칭호로 쓰여진 이름으로 보고 있어요. 애굽의 바로라는 이름이 왕의 직함이었잖아요. 로마 황제는요, 시저라고 불렀죠. 이처럼 아비멜렉과 비골이라는 이름은 왕과 군대 장관을 가리키는 칭호로 보입니다. 이삭이 만난 아비멜렉은 아마도 아버지 때 있던 아비멜렉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그때는 왕이 세습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년 후의 사람이라면 그 아들이나 그 다음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삭은요, 사실 그랄에 머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잖아요. 잠시 그랄에 머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약속으로 준 땅에 거하면 너와 내가 함께 하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랄 땅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가뭄이 한창인데 가뭄의 땅에 머물라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 밖의 말씀 같은데 모리아 산에서도 순종했던 이삭이 이번에도 순종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순종하여서 그랄에 머물렀다고 이삭의 모든 것이 잘된 것만은 아니었어요.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아버지에게서 배운 방식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는 그것이 그곳에서 살 길이라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었죠.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연약한 가운데서 배운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좀 배워야 할 점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순전한 믿음을 물려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모든 행실 속에서 배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동하고 순종할 때 자녀들도 그것을 배워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또한 나의 연약함들을 보면서도 그들이 답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나의 연약함과 신앙을 잘 분별하고요, 나의 자녀들이 나를 답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결국 이삭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창문을 통해 보았기 때문인데요, 이삭은 이방인이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들어요. 이 일로 인하여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려 해서 범죄할 뻔하였다는 겁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으로 인하여 가정 안에서 반복되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된 삶을 산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은 분명 믿음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또한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이방인에게 책망을 들을 만큼 수치스러운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이삭은 이번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신의 아들에게 축복할 때도 잘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단지 이삭이라는 어떤 인물에 집중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에 남아 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삭을 축복하시는데 몇 배로 축복하셨죠? 100배로 축복하셨죠? 남들은 다 흉작인데 자신만 풍작을 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이윤을 남길 수 있었겠어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위기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이곳에서 그렇게 축복을 받음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바람에 이삭은 자신이 팠던 우물들을 계속 빼앗기는데 그들과 다투지 않고 양보하면서 결국 어디까지 밀려가게 됩니까? 그랄 골짜기까지
밀려가게 되죠. 자, 그러면 잠시 그랄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 그랄에 흉년 때문에 왔다가 이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서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물을 양보하는 사건들이 있게 되죠. 자, 이삭이 그랄에 있다가 갑자기 그가 부엘세바로 옮겨갑니다. 좀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부엘세바로 옮겨갑니다. 참 이 사실이 참 재밌는데요. 이게 왜 재밌는 이야기냐면 그가 있었던 그랄 골짜기는요, 부엘세바보다 환경적으로 좋은 곳이에요. 그곳으로 이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그랄 목자들과 싸움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잘 될 일만 생긴 것입니다. 평화가 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물도 얻었기 때문에 더 번성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세 번째로 다시 팠을 때 그 우물을 그랄 목자들이 빼앗지 않은 것을 보고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르호봇이라고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라는 의미, 이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며 자축하며 기뻐했던 곳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랄 골짜기는 아마 세상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제 이삭에게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걱정할 것이 전혀 없는, 이제는 번성할 일만 있을 것 같은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이 부엘세바로 이주한 이유를 영적인 면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부엘세바는 너무 척박한 땅이지만 여러분, 반면에 또한 이삭이 태어나서 자란 장소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영존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지낸 곳입니다. 그러기에 이삭은 어릴 때부터 이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었을 거예요. 이곳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자신을 모리아 산에 바칠 것을 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이미 부엘세바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세상의 풍요로움과 번성 속에서 어딘가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 영적인 갈급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남들이 시기할 만큼 부유해지고 강성해지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뭔가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의 신앙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어요. 자신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심정으로 무작정 부엘세바로 옮겨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세상살이로 내 신앙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줄어들어갈 때 무엇을 합니까?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이삭이 부엘세바로 이주해서 거기에서 한 일은요, 먼저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단을 쌓고 그곳에서 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랬더니 이곳에 있을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아비멜렉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 있을 때 자신의 아들 에서가 결혼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에서가요,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취합니다. 에서가 결혼하고 나서요, 이삭이 자신의 나이 133세쯤 되었을 때에 자신이 나이가 많고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도요, 이삭은 자신이 살 나이가 많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자 그로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들은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불러 그로 하여금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야곱을 위해 염소를 잡아 별미를 만들고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염소 새끼 가죽으로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에 꾸며서 마치 에서처럼 꾸며 아버지 이삭에게 들여보내죠. 야곱이 자신이 아버지에게 들키게 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나 받지 않을까 주저하고 두려워하는데도 어머니 리브가는요, 너무나 단호하게 행동하죠. 내 아들아,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시킵니다. 이삭은 좀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야곱에게 축복해주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증이 들 수 있어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리브가가 에서도 자기 자식인데 남편과 아들을 속이면서까지 이 엄청난 일을 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야곱을 편애해서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리브가가 이처럼 단호하게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 했던 이유를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몇 가지가 발견되는데, 첫 번째 단서는요, 에서와 야곱이 태 속에서 있을 때 서로 싸워요. 이 일로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해 주신 게 하나의 단서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말씀하시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리브가는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당시 어떤 사람이 듣는다 해도 분명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흘러갈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 아내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말을 해주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 차자에게 장자권을 주는 게 평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마음에 간직만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리브가는요, 에서와 야곱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둘을 지켜보았을 거예요. 에서는 팥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릴 만큼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에서는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였어요. 그 아내들은요,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되면 안 되었기 때문에 리브가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먼 곳까지, 그 하란까지 종을 보내 아내감으로 자신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리브가는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경홀히 여기고 있음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가나안 여인을 얻은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태중에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었는데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일로 인해서 그녀는 장자의 축복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받아야 될 것을 더욱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야곱에게 장자권이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녀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고 남편을 속이고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게 하였을 것입니다. 리브가는요, 이 일로 인하여 사랑하는 야곱을 떠나보내야 했고요. 아마도 평생 아들 에서의 원망과 구박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장자의 축복의 일이 있었죠. 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챈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어머니의 오빠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잠시 가 있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런데요, 이삭이 야곱이 도망가기 전에 그를 불러서 신신당부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에서처럼 가나안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야곱에게 이르게 될 것을 축복하고 야곱을 떠나 보내주어요. 이렇게 이삭이 말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야곱을 축복한 후에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또한 깨달았을 것이에요. 야곱이 도망칠 때 그의 나이는요 대략 73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도망갈 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보통 소년이나 청년 때로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읽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도망갈 때 그때의 나이는 대략 73세쯤 돼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이 나이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야곱이 73세가 되었는데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는 몇 세가 된 거죠? 60세 차이가 나니까 133세가 되었던 거죠. 부엘세바에서 거주한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요, 부엘세바에서 거주한 것이 적어도요 한 30년 이상이 됩니다. 30년 이상을 거주하죠. 왜냐하면 에서가 결혼할 때 그의 나이는 40세였고요. 그러니까 40세에서 야곱이 도망갈 때가 73세였으니까요. 벌써 33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부엘세바에서 이삭이 살았던 기간은요 30년 이상이 좋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곳에서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이삭은요 이 부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이주해 가죠. 이동해 갑니다. 헤브론.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자신의 어머니 사라가 묻힌 막벨라 동굴이 있는 곳입니다. 그는 남은 여생을 바로 이곳에서 보내요.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자신의 아들 야곱과 재회하게 되는 기쁨을 20년 후에 누리게 되죠. 근데 이삭이 야곱을 만난 이후에도 20년 이상을 더 살고 죽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은 죽을 줄 알고 먼저 그렇게 축복을 해 주었는데 여러분 그 이후로도 40년 이상을 더 산 것입니다. 이곳에서 있을 때 야곱과 재회하게 되죠. 그리고요 또 이곳에 있으면서 이삭이 죽게 되죠. 그런데 이 이삭이 죽을 때 야곱의 아들 요셉은 나이가 몇이었는지 아십니까? 29세였어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이 요셉이 29세 될 때까지 살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몇 세 때 됩니까? 30세 되잖아요. 30세 때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기 1년 전까지 살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죽고 여러분 10년 후 뭐가 돼요? 10년 후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사하게 되죠. 누구 때문에요? 총리가 된 요셉이 그 흉년으로 인해서 가뭄이 지속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야곱의 그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가는 일이 있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하신 애굽에서의 생활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삭은 죽게 되고요. 에서와 야곱이 막벨라굴에 그를 장사 지내므로 이 땅에서의 이삭의 여정은 마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삭의 여정을 통해서 이삭에게 있었던 여러 일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삶을 나에게 한번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요. 그 진리의 말씀대로 더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은요 야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